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마다 다 꿈이 있었을 거예요. 찬란한 꿈을 하나씩은 품고 자라났습니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서 냉정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새 그 꿈들은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곤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내 인생이 마치 열심히 맞추던 퍼즐판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요. 때로는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불행 때문에, 혹은 나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소중한 꿈이 와르르 무너진 경험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남모를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의 주인공 요셉도 바로 그런 처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형들이 죽이려 했고요. 죽이지 않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가요? 형들이요. 노예로 팔려가서 잘 지내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꿈을 논하기엔 너무나 처참한 현실 그 자체예요. 요셉에게서 꿈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은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이 꿈을 포기했다거나 절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옥에 갇힌 인생의 막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 암흑 같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그 비밀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들은요, 요셉과 같은 그런 밑바닥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이 다시 요셉이 꿈꾸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어진 꿈 앞에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꿈. 우리는 흔히 꿈하면 뭐예요? 내가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꿈을 생각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철없는 시절에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끝에 요셉의 꿈은 완전히 다시 재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의 진짜 꿈은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꿈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우리가 이 꿈을 꾸기 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요셉을 신뢰하여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확인도 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주인이 요셉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보디발이 말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성공해서 내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요셉은 그 자리가 비록 감옥이었지만, 노예의 자리였지만, 요셉을 통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런 꿈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에요?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방식으로 이 꿈을 이루려 하셨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의 궁전으로 가셨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로마 군대를 다 제압하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을 믿으라 명령을 내렸다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택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꿈은 힘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는 건가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좋다고 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세상의 명예를 얻는 거,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거,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최종 목적이 어딘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설명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이 꿈을 꿀 때 우리는 어떤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신이라는 존재를 그들은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설명해주면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줘야 돼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설명되는 그런 꿈을 갖기 원합니다. 요셉의 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꿈이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꿈꾸는 방법이에요. 꿈을 꾸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꿈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무너졌던 꿈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언약으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상황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데, 상황도 변하는데, 감정도 변하는데,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무엇이에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실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자기보다 훨씬 2배나 큰 그 골리앗 앞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다윗은 눈앞의 상황이라고 하는 골리앗보다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크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무엇을 보았어요? 내 앞에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자꾸 내 상황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내 상황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상한 감정, 그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그것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대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억지로라도요. 내 감정은 이미 상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향할 때 어때요? 그 감정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퍼즐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어때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꿈꿀 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해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왕년에 이만큼 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하며 깨진 과거의 조각을 억지로 다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거의 실패를 복구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부터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을 떼야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을 갈 수 있지요. 한 걸음 없이 5걸음, 10걸음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성실히 행하세요. 가정에서라면 설거지 하나, 쓰레기 버리는 거 하나, 기쁨으로 하는 것부터가 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꿈과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작은 것 하나부터 행할 때부터 꿈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피곤해 보이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여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때 우리들은 그 꿈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위대한 꿈은 가장 작은 섬김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공동체입니다. 기도와 공동체.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완성해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동력, 힘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젊은 시절 100m를 11초에 주파했던 사람, 나이가 들고 30, 40, 50이 되면 똑같이 뛸 수 있을까요? 똑같이 뛸 수 없지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때요? 몸은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육신을 잊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한계를 느끼셨죠.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절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솔직한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떡합니까? 기도를 통해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꿈이 내 능력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꿈은 그저 야망이 될 뿐입니다. 야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전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처절한 기도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내가 가졌다면 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혼자서 내 골방,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는 원동력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와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만 일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모두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열방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서로의 꿈을 지지해 줘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에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한 팀이에요.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자산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때 그것은 나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꿈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영적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감옥과 같은 현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상황은 요셉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팩트인 것이에요. 낙심됐을 때, 좌절했을 때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는 진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시작하세요. 내 한계를 인정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 실패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또 내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여기까지 온 거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충주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증명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